네, 귀한 수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학교의 윤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윤리 선생님은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참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들과 또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로 저런 어른이라면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도덕적이고 또 선하게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 말에 어린 마음에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습니다. 제가 남고였는데 이 저희 반 창문에서 이렇게 늘 보면 이게 선생님이 늘 담배 피던 모습이 이렇게 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건 닮을 수 없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참 도전을 많이 주셨던 그런 선생님으로 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주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이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을 볼 때마다 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끝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헬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습을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사명에 좀 힘을 쓰고 또 도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사명을 우선시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에베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총 5년이라는 3차 전도 여행 시간 중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매일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많은 애를 쓰고 또 이 에베소 사람들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그 에베소에 그 에베소라는 장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역했던 마게도냐와 헬라와 이 아시아라는 지역을 몇 개월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들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며 이 다시는 살아생전에 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을 들이고 애를 썼던 이 에베소에 다시 들려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마지막 이 인사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에 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곳으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디에 있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찾으러 가고 만나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정들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보러 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그저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아다니는 헬라 지역에서 이 잠깐 머물렀던 그 헬라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을 순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는 살면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또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잡히고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며칠이나 된다고, 얼마나 시간 지체한다고, 그거 안 가고 그냥 가버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 즉 어렵고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도 다시는 못 볼 이 사랑하는 교인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자신의 생각, 감정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에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사명들을 이루러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고 내 기분과 내 삶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이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 마치 목회자와 선교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단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사명이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세상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바로 사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할 나의 동료와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임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보다 그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명이 최우선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행동도 수정할 수 있는 사명을 최우선시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사람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에 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가올 위험을 피하라고, 즉 다가올 죽음을 피하라고, 죄에서 떠나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피하라고, 그리고 속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정성과 애를 다 쓰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책임감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19절 31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악한 계획에 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며 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누가 보아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명을 최우선하며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다 쏟아부어서 나중에 원이 없다, 더 이상 쏟아낼 것 없을 만큼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할 만큼 사명을 그렇게 이루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사역을 했던 이 곳은 전교인이 약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서로 섬기고 마음을 같이 나누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제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마치 심장에 이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나무를 그냥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전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싶고 그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사역이라면, 이렇게 옮길 때마다 마음이 아플 거라면 사역을 대충 해야 되겠다. 사역 대충 하고 적당히 좀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길 때마다 힘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온갖 정은 정대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또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면 또 마음에 그 깊이 내린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힘껏 섬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님의 마음을 더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명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찾아옵니다.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른 사명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명으로 더 헌신하고 섬겨라 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묵묵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 맡기셨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 사명, 주님 옮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 헬라와 아시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도 이 함께하게 되어서 본문에 우리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일행들을 떠나서 혼자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있던 무리와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독대했던 시간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지쳐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맞는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섬김도, 그 어떤 사명도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힘들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젠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힘든 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지치고 더 이상 힘이나 능력이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단순히 마음의 가까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깝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따로 시간을 냈습니다.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가까이 시간을 보낼 만큼 그 시간이 그에게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따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시간 없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아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따로 보내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점점 내가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필요한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의 힘을 더 얻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어떤 사명도, 아니 그 어떤 신앙생활도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사명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이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는 이 귀한 시간,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명을 여러분 제쳐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어느 순간 사명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이었다면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대충 하고 그냥 하고 있었다면 주님, 내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며 감당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모든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무의미해져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내가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다시 갖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한다라고 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사명을 우선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나를 통해서 아버지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건성으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힘에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저 하고 있다면 아버지여 주님, 내가 이 사명을 다시 아버지 내 성과 아버지 열을 다하여서 아버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껏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이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이껏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이껏 봉사하며 애쓰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버지 더 이상 부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무의미해져 있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왜 이를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 이유를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독대하는 시간들을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시간들을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들과 눈물을 올려드리고 내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주님 그 마음을 다시 받아들여서 아버지 위로받고 다시 힘없고 다시 능력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사명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여 주여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에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 닮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 또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최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사명을 하나님 어느 순간 아버지 주님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대충 섬기고 하나님 또 사명을 섬기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섬기며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원 없이 다 섬겼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왜 감당하는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투원을 1대1로 얘기하며 하나님께 내 어려운 마음과 눈물 흘린 마음들과 괴로운 마음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힘주시며 능력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 충성되게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주님 만날 그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처소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처소에서 하나님 사명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